26장 23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가 내려와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그가 원하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박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와 오삭과 군대장과 빌보와 더불어 가라에서부터 세상에 오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자이고 우리가 오삭에게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간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성경 높이 드시고요. 함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고백을 고백하며 그런데 부패되지 않고 의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도 변하고 여러분의 삶도 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수필 가운데 만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수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한 가정의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돈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주었습니다. 당신 요즘 내가 보니까 많이 헬스해졌는데 내일 다른 아이들 데려가지 말고 당신 혼자 몰래 가서 고기 뷔페집에 가서 영양 보충 좀 하고 와. 그러면서 돈 10,000원을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혼자서만 간다고 하는 것이 영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기를 먹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앞치마에서 그 10,000원을 꺼내가지고 노인정에 가는 시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아버님,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오늘 이 돈 10,000원을 가지고 친구분 가서 점심 맛있게 잡수세요. 그러면서 시아버지에게 그 10,000원을 쥐어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설날이 다가왔어요. 이 할아버지는 손녀의 세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웃뚱거리면서 절을 하는 소녀가 이제는 훌쩍 자라서 학교에 다닙니다. 이 절을 받은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며느리가 주었던 그 10,000원을 꺼내서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이 세뱃돈을 받은 이 어린 손녀는 엄마를 부르더니 엄마 나 할아버지한테 세뱃는데 할아버지가 돈 10,000원을 주었어. 이 10,000원 엄마한테 맡길 테니까 나 학교 갈 때 예쁜 책가방 사줘. 10,000원을 받은 아내는 남편이 생각났어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요즘 힘들어하는 남편을 볼 때에 좀 안쓰럽게 느끼고 있은 그 터라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서 남편 양복 주머니 속에 낮에 딸이 맡겨놓은 그 10,000원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보 이 돈으로
맛있는 점심 사드세요 라고 쪽지를 써서 남편 양복 주머니에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수필 내용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구나. 가난하게 살지만 이 가정이야말로 인생을 사는 멋있는 가정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로 사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부자로 사는 것에 있지 않고 사는 멋을 만끽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멋이 있는 곳. 그래서 부자로 사는 곳보다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곳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바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행복의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전에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내용을 잠시 한번 본다면 어느 해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거부가 되었을 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고기에서 가장 큰 재산이자 삶의 원천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많은 재산, 돈을 벌고 재산을 다 모아놨는데 다 그런 것을 놓고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삭은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우물이 터져나옵니다. 이 우물을 터져나온 소식을 또 그랄 목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빼앗아갑니다. 또 빼앗겨요. 할 수 없이 이삭은 그 에색이라는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또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다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삭을 내쫓아버립니다. 이방 지역에서 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땅 주인들이, 나라 주인들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되고 쫓겨가야 되고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삭은 그 신랄한 우물도 내어주고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우물이 또 터져요. 하여튼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그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그럴 사람들도 더 이상 이삭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 이름을 넓은 공간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넓은 공간이다, 이제는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물도 있고 농사도 잘 되고 양과 소와 하인들도 매우 많아서 이제 이곳에서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왠지 이삭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삭의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합니다. 그 넓은 공간에서 이제는 살만하고 그곳에서 이제는 많이 누리면서 살면 될 텐데 이삭의 마음 한구석에는 편안함이 없어요. 허전했어요. 부자로 살기는 하지만 사는 멋이 없었고 행복감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바로 그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방 나라의 땅이 아니라 그가 있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이삭도 잘 알지만 그 땅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다시 흉년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언제든지 이삭의 삶을 보면 불안한 삶보다는 불편한 삶을 택합니다. 편안한 삶보다는 평안한 삶을 택합니다. 이건 좀 말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사이예요. 불안한 삶보다 불편한 삶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넓은 곳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서 불안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마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